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참 힘든 경기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기쁜 날도 많았지만 좀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고,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가고 싶은, 사라지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 때문에 참 낙심 가운데 많은 눈물 흘리는 그런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전 하나님을 너무 실망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때는 주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주님 떠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많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2015년 12월이 지나고 편리하게 13월, 14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2016년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왜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가라고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를 우리가 수십 번 우리가 지난 날 경험해 보면 새해가 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저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의 이름도 다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신앙도 우리의 모든 것 다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이 바로 이 세대가 지금 지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70년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야.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라! 다 저들 모두가 눈을 감고 있어요.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 보라, behold,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I will do something new.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뭐라고요? 반드시. 동그라미 쳐요. 반드시. 동그라미 반드시 쳐야 돼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막의 강들을 내어 누구?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다 같이 아멘. 그렇죠? 너희들은 지금 잘 모르지만 이제 내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종식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저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43장 15절 시작. 거룩한 이여.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I will do something new.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날의 홍해 사건 비교가 안 돼. 그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1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18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19절이 아무리 새로운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어도 여러분, 이 18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해가 10번, 20번 바뀌어도 새로운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사야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도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도 저들은 구원받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늘 지난날의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늘 추억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늘 그런 생각. 그러나 저들은 부끄러운 과거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됐던 그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영어로 forget,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do not dwell on the past라고 됐어요. dwell이 뭐예요? 거주하는 거잖아요. 머무는 거잖아요. 집 짓고 사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은 지난 과거로 집을 지어서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를 붙들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나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 새로워져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상처가 내 삶 가운데 미래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벌써 20년 전에 당했는데 너무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운전을 못해요. 그런 분 계시죠? 차 핸들을 잡기만 하면 그냥 덜덜 떨려. 옛날 생각나서. 어떤 분은 사고가 비 오는 날에 왔어. 비만 오면 핸들을 잡기가 엄두가 안 나. 그 비 오는 그날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떤 분은 어릴 때 누가 장난치면서 목을 막 졸았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서 나중에 이분이 컸는데 넥타이를 못 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 어릴 때 목이 쫄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목도리도 이런 넥타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의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말하죠. 트라우마. 설교노트 3번에 기록하고 있어요. 트라우마는 의학적인 용어인데 다 번역하면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다. PTSD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는 말하기를 의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겪은 충격은 기억에서 사라질지라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붙잡힌 사람들은 아무리 새해를 맞이해도 새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집은 이사는 했는데 전혀 새롭지 않아. 새로운 차는 뽑았는데 전혀 새롭지 않아. 왜 그러냐?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미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도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과거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베드로를 과거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주님은 뭐라고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은 과거를 물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먼저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2014년, 15년 여러분이 아픈 일들, 실수들 기억하지 말고 다 같이 아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아시는 시인 롱펠로우가 쓴 인생 찬가 여러분이 아시죠? 거기 보면 설교노트 4번에 있어요.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언제? 현재에 활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다 같이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 사단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과거를 들고 나와요. 여러분, 점쟁이들은 그래서 과거는 좀 용한 점쟁이는 맞출 수 있지만 절대로 미래는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과거를 얘기해요. 여보, 당신 작년에
그러더니만 또 왜 그래? 늘 집에서도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녀 키우면서도 늘 보면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또 왜 그래? 그럼 아이들 죽습니다. 아이들. 과거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여러분 자꾸 과거를 둘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할 때도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면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는 거죠. 달리기 하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왜 자꾸 부딪히는지 알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꾸 부부 사이에 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회사 가면 회사원들과 왜 부딪혀요? 교회 오면 교인들과 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들 자꾸 과거를 얘기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시는데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얘기하지 말아요. 과거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 과거 내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뷔페 음식 먹은 거하고 오늘 하고 그래서 안 드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10장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다 올라가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못해요. 원래는 안 한다니까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대학교 4학년 다니다가 나 이제 학교 그만둘래요. 3학년에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너 왜 그래?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도 가고 이제 준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 이제 대학교 3학년에 내려갈 거예요. 학교 그만둘 거예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후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새해가 되면 나 더 잘 섬길 거예요. 더 순종할 거예요. 더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비행기는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뒤로 가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비행기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후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앞으로 빰빰빰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했어요.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그렇죠. 과거 없는 성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만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왜 가운 입고 나오는지 아세요? 저 과거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운 입고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과거가 뭐냐고요? 그런 거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 얘기하지 말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과거를 주님이 다 컴퓨터에 지우는 딜리트 해 주시게 되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자랑도 다 지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허물들, 예수 믿으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주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는데, 주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왜 자꾸 기억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둠의 모든 세월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난날에 잘했던 것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난날에 은혜 받고 산기도 하고 은사 받고 내가 교회 얼마나 봉사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자꾸 과거는 결국은 그런 자랑도 여러분이 지난날에 성공했다고 그것이 내일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날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따라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흘러버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과거를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뭐냐? 주어만 바꾸면 돼. 19절 잘 보세요. 보라, 나는 누구라고 그랬죠? 인간이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주무시던 분 헤아려 봐요. 한번.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뒤에도 내가 사막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몇 번?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몇 번? 4번이죠. 자,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저들 모두가 마음에 나는 아니야, 무슨 그런 날이 오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4번씩이나 21절에 가도 또 내가 나와요. 내가 I will, 내가 새해를 행한다니까. 내가 새해를 행한다니까.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까 2부 예배 새로 오신 한 분이 계셔서 교회 생활하다가 오랫동안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해마다 내가 새해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계속 웃어가지고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달력이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이 새해를 행할 것이다, 아닙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의 통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이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인데 주님이 하시면 거기에 강을 낼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지난 11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늘 새로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분립될 때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울고 당황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도 분립개척하고 2년 만에 건축을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오늘 주님이 제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16년에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도 선교사는 제가 늘 이 말씀을 좋아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자기 삶의 모토가 이거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여. 두 번째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아멘. 감상적인 오락 작가처럼 우유부단한 삶을 살았던 극작가 버나드 쇼우는 그런 얘기 묘비명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실제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우물쭈물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5년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태어나는 생일이 있는 것처럼 장래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봉사하는 이 힘들게 봉사하는 일도 있지만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영원하지 않아요. 서로 떠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는데 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정말 올인해서 십자가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텐데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물쭈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례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2016년에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이제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은 내년에는 적어도 우리 온 성도들은 적어도 최소한 성경 1독 이상 하는 거예요. 다 읽고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과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슬렘들 요즘 시끄러운데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알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공항에 있든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 자리 깔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 여성도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새벽 기도 한 번도 힘들어서 그러지 말아요. 기도 시작해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여지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자꾸 집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좋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2016년에 새로운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뭐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년에 찬송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예요. 말씀, 기도, 찬양. 앞에 하면 뭐예요? 말, 기, 찬. 내년에는 이 찬송 많이 하고 말씀과 기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Behold, I will do something new.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